자,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말씀의 시 13번째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자,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음악의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음악의 복음성과가 오늘 드렸던 찬송입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주의 길로 행하리. 자, 이 찬송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오늘 예배 전에 함께 불렀으면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자, 본문에서 시인은 주의 도의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고 간구하는데요. 자, 첫 번째,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3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우리가 읽고 스스로 알고 독학할 수 있는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은 또 스스로 독학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적으로 더 어려운 말씀들이 들어있어서 어떤 부분은 내가 이성적으로 또 많이 배우고 또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게 살짝 교만해져서 영적인 말씀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말씀도 억지로 풀다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래서 스스로 멸망하고 이단에 빠진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말씀 중에는 더러 어려운 말씀,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은 시대마다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대언자로 전언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시인은 이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얼마나 귀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이성과 또 믿음이 있어서 스스로 읽고 가르침을 받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더러 어려운 말씀들이 있을 때 혹이라도 이단들처럼 교만하게 억지로 풀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이제 선생님에게 공부를 잘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은 자세가 다르고 눈빛이 다릅니다. 그런데 학교는 가지만 배울 마음이 없는 아이들은 일단 앉아있는 자세가 좀 삐딱해요. 그리고 주머니에 손 놓고 의자를 이제 반쯤으로 건들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가르치면 자기도 하고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선생님으로 지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학생들이 배울 마음이 눈빛도 그렇고 그냥 뭐 자는지 아니면 공부하는지 그래서 그 배우려고 하는 자세,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좋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머리가 똑똑하다 그러면 머리가 IQ가 높고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은 명석한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박사학위를 받거나 끝까지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끈기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 끝까지 그 자세.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도 믿음에 들어가요. 교회까지 왔지만 그냥 빈몽사몽간에 그냥 꾸벅꾸벅 졸거나 아니면 시계나 보면서 예배 언제 끝나나 그렇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분석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온갖 그냥 잡생각하다가 그래서 예배를 그냥 띄우고 이제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일종의 이거 이제 하나님과 딜하는 거죠. 기복적으로 내가 왔으니까 예배 드려 주시니까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나에게 이제 뭔가 좀 해달라고 하는 그 이런 자세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오는 것도 50점이라면 오셔서 이제 여호와를 앙망하고 말씀을 배우는 자세, 그리고 그것도 믿음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인이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주의 전 오실 때마다 이런 믿음의 자세로 예배를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후렴지를 보시면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라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공부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나라 자녀 교육비가 얼마 들어갈까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예, 사교육비가 물론 가정마다 부모의 수입의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특히 이제 고등학교 정도가 되면 10% 20%가 나간다 그러죠. 정말 비 같은 돈은 엄청나게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30%까지 지출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어떤 부모는 아이들을 학원까지 데려다 주고 데려오기도 하고, 정말 그 열정과 정성이 대단하고 덕심이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거의 올인하는 거죠. 거의 올인하는 것은 교육이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배워야 할 것들이 공부만이 아닙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죠. 그것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겸손, 그리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가 머리 지식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흔히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들이 들어해요. 현대를 창업한 정주용 회장은 알다시피 가방끈이 짧잖아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 그런데 그분이 늘 하는 말이, 공부를 잘하면 어느 기업 가면 하는 부장, 전무, 상무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머리를 많이 굴리면 사업을 크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공부를 잘하면 밥은 먹고 살지만 큰 일을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보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이제 공부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 인생에 대한 지혜를 깨닫는 사람, 때로는 담대함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고 또 손해볼 줄 알면서도 사람을 신뢰하는 것도 필요하고, 매사에 따지기보다는 그림을 좀 크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큰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늘 이제 가르치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인간관계라든가 지혜라든가 겸손이라든가 섬김이라든가 그리고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도 배워야 합니다. 운동도 배워야 되고요. 모두가 다 배우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할 게 가장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 영혼의 레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우리의 사람의 힘은 영적인 힘에서 나오기 때문에 육은 정신의 지배를 당하고 정신은 영의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영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레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은 영혼까지 같이 가요. 다른 것들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나이가 들면 점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하늘나라까지 가져가지 못하는데 말씀은 하늘나라까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말씀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인은 이제 다시 한번
주의 도를 깨닫게 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깨닫게 해 주기를. 자, 그다음 말씀 보시면 3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하나를 배우면 딱 하나만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런 경우를 참 답답하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를 배우면 또 하나를 까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보다 낫지만 실제로 하나를 배우면 하나는 배우는데 앞에 배운 거는 또 까먹어요. 예.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 하나를 배우면 매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2개, 3개까지 응용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를 배우면 우리 속담에 열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 좋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네, 말씀을 잘 깨닫는 것.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잘 모르겠대요. 여러분 그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도 잘 몰라서 이단에 그냥 넘어가고 그 이단을 포교하는 그 교주도 악한 영에 미혹됐지만 그 이단의 그 꾀임에 넘어간 사람도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한 사람 이단에 빠질 정도로 그동안 했다면 그동안 말씀을 뭘 배운 건지 뭘 믿은 건지도 본인이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뭔가 잘못 믿은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그런 거죠. 안타깝게도 이단에 간 사람들이 대부분 70-80%가 다 교회 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권사님들이 의외로 여자 권사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권사 받을 정도면 그래도 신앙생활을 꽤 하신 분들이잖아요. 남자 장로님들도 많이 있고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한때 교회 다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가면 거의 대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교조도 나쁘지만 이단을 은밀한 뱀처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도 그 사람 마귀의 종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순박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미혹당이 넘어가는 것도 본인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어떨 때 잘 넘어갈까요? 시험 들었을 때 기가 막히고 알아요. 교회가 막 재밌고 신앙생활이 재밌으면 옆에 건드려도 괜찮은데 우리 교회 좋아, 나 뭐 누구 좋아, 우리 목사님 좋아, 우리 권사님 좋아, 우리 속장 좋아 이렇게 해서 괜찮은데 근데 기가 막히게도 틈이 생겼을 때 섭섭이가 들어왔을 때 시험 들었을 때 그럴 때 기가 막히게 들어와서 이제 유혹하면 그래서 이제 미혹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혹이라도 그런 여러 유혹의 그런 시험에 잘 분별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혹시 시험 당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 믿음을 잘 간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마귀의 목적은 지옥 가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반드시 그런 일이 찾아옵니다. 셋째입니다. 자, 시인은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3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오늘 시인의 기도는 이렇게 점진적 동사로 이어집니다. 처음에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 두 번째는 깨닫게 하소서. 세 번째는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그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이어집니다. 33절 후름지를 보시면 시인은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끝까지 말이다 지키리이다. 행하게 하소서. 이 말은 지키고 순종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소위 제자화 훈련이라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소위 히트를 친 거예요. 제자 훈련은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의 맹점 중에 하나가 단지 지식을 위한 공부로 생각할 때 그거는 열매는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때 제자 훈련 사랑의 교회가 정말 진짜 교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사랑의 교회가 얼마나 우주처럼 싸우나요?
그 열매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게 어떤 지식이 도구로 배웠던 거예요. 우리는 강남에, 서초에, 그리고 세련된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받아서 무식한 사람들과 다르다. 이건 잘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머리로만 배우는 게 목적이라면 그건 잘못 배운 거죠. 지식적 도구로, 교양의 도구로 우리 교회는 수준 높은 교회다. 제자 훈련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가 나중에 그렇게 서로 원수처럼 싸운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지식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순종하고 행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사실 어느 나라든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려면 이런 과정은 다 거치기는 해요. 누구든 간에 믿음이 성숙하려면 이런 과정을 다 거칩니다. 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기독교도 144년, 150년을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깨닫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막 이렇게 배우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데 그게 행함이 없다면 그거는 이제 그래서 빨리 깨닫고 그게 이제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순종하는 거로 이렇게 자기가 잘 성장되고 성숙돼야 그게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성숙되어 가는 것이죠. 시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행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34절에도 또 반복합니다. 이게 34절 보시면 후렴절이 뭡니다.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말이다 지키리이다. 그래서 33절부터 35절까지 보시면 매 절마다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지키겠다는 거죠. 33절에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그리고 34절에는 준행하며 지키리이다. 그래서 매 절마다 이제 말씀을 내가 배우고 깨닫고 그랬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기도였고 사실 그게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학과 신앙은 구분해야 됩니다. 신학은 믿을 진짜 공부할 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말씀을 내가 머리로 배우는 걸 신학이라 그럽니다. 머리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 아는 것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걸 우리가 신앙이라 그러죠. 신학은 머리로 믿는 것, 신앙은 삶으로 믿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신학일까요, 신앙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을 다니다 보면 신학생들의 로망이 신학대학 교수입니다. 그때는 인생도 폭넓게 살지도 않고 고등학교 갓 나와서 대학 갔으니까 교수같이 그러 보이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 신학 교수가 여러분 영성생활을 제대로 할까요, 못할까요? 심지어 11조도 잘 안 하고요.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도 합니다. 그리고 강단에 가서 아이들 가르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이 머리입니다. 직업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일부는 정말 신학을 신앙으로 성화시키는 교수들도 있지만 그러나 비율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 교수 중에 믿음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오히려 말씀을 분석하고 쪼개고 교만해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신학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게 어떤 가르칠 수 있는 티칭에 제안이 들어왔을 때, 물론 제가 누구를 신학교 가서 가르친다고 하는 젖으로 그렇게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제안이 왔을 때 제가 심각히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성직자가 가야 될 길이 아니어서 저는 목회가 좋습니다라고 하고 정중하게 사양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학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를 배우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렇다고 100%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살려고 애는 써야 되잖아요.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열을 배웠으면 열을 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아는 만큼 내가 기도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것,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변하고 인격도 변하고 영성도 그렇게 변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34절을 밀어보시면 이제 35절을 밀어보시면 내가 이를 뭐 하면이다 절고한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내가 억지로 맞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기쁘고 절고하는 마음으로. 그 신앙생활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율법으로 하면 오래 못 갑니다. 노동이 돼요. 자꾸 억지로 하거나 이거는 이제 이제 외식하는 게 되는 거죠. 왜 연기를 해야 되니까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연기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또 일할 때나 같아지려고 애를 쓰는 것. 그래서 그리고 완벽하게 같아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아지려고 애를 쓰는 것. 자꾸 이 다른 모습으로 교회 오면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요. 믿는 사람 만나면 믿음 좋은 사람,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똑같이 행동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하면 그게 이제 날 습관화되면 연극하는 거거든요. 그럼 연극하고 그러면 누가 제일 손해 보냐면 본인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제 화인 맞은 자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신앙을 연기로 하는 거니까. 또 교회 오면 연기해야 되니까 연기는 본 모습이 아니니까 끝나고 나면 힘들잖아요. 에너지가 다른 쪽으로 발산되니까. 그래서 이제 신앙이 율법이 되고 노동이 되면 건강하지도 못하고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나중에 힘듭니다. 본인이 제일. 신앙이 내 삶하고 일치가 될 때, 뭐 일치가 되는데 연기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이 모습이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인의 기도는 네 가지 동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말씀을 내가 배울 때 잘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를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기를.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고 또 말씀에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또 중보기도 하십니다.